양과 늑대가 있는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가 뚝섬교회 온 이래로 가장 오래 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겠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 좀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교회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버가모 교회인데, 일단 버가모 교회 위치를 한번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아시아는 터키, 튀르키예고, 소아시아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 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버가모는 맨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위치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셨듯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르죠?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에 다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도 다릅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 다르죠. 왜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다릅니다. 앞으로 두아디라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씀을 볼 텐데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교회의 심판과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을 볼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과 위로와 심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의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 아시죠? 에베소 교회의 큰 잘못은 무엇이죠? 첫사랑을 잊어먹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첫사랑, 첫 믿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촛대를 옮기겠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셨어요. 근데 2장 1절 없나요? 네, 없네. 예, 보여주지 마시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서문학교회는 어떨까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없었어요.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문학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땅속에 개미집처럼 구 땅굴을 팔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8절. 서문학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왜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신다 얘기하셨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버가모 지역은 성경에 아주 흉악한 것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말씀 한번 그대로 두시고요. 본문에 보시면 버가모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사탄의 왕자. 그리고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탄의 왕자가 사탄의 왕이 살았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내려주세요. 아니 사진 보여주지 마시고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주시고요. 이 사탄의 왕자,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비유일까요? 상징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 다 비유이고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엄연한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천지가 잘 이런 얘기를 잘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비유와 상징으로 다 풀이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왕자는 지금도요 버가모 지역에 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은 다시 인제 보여주세요. 바로 저기가 사탄의 왕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신상일까요? 로마의 최고의 신은 무엇입니까? 제우스 신상입니다. 제우스 신상. 제가 억지로 끼워 맞히는 게 아니고 버가모에 저 제우스 신상 신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었고 저 높이가 12m나 되는 큰 제우스 신상이 저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만 검색을 하시면 저 역사적 사건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저 버가모에는 디오니소스, 아데나, 아스클레오피스, 주피터 같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신으로 믿었던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신처럼 숭배했던 황제,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 신당, 거대한 황제 신당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우상과 신전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했을 때 비유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할 때 그 책에 막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많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는 추천도서, 권장도서로 우리가 추천을 하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읽혀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마 저 그리스 로마 신화 몇 권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한 관점으로 저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저 신을 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제우스 신을 가지고요,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로마인들이 우상 숭배로 섬겼던 그 우상의 이야기를 상상력이 많고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권장도서, 추천도서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다고 아이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왕자는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버가모 지역에 그 신상들이, 우상들이 다 세워졌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굳이 추천 도서로, 권장 도서로 그렇게 읽으라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을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는 20만 권이라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20만 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우상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잘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정말 어둠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버가모 교회에 우상 숭배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살고 있는 그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 차라리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최초의 감독은, 목사는 요한 3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1대 감독이었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2대 감독 목사가 누구였냐면,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안디바라는 이름에다가 밑줄을 줬는데, 저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의 2대 감독이고 목사였습니다. 저 안디바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이 안디바는 직업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가, 이 치과 의사였던 안디바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안디바,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송아지, 노쇠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펴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고 타 죽어가는, 저렇게 잔인하게 안디바 이 감독이 죽게 됩니다. 예,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버가모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제우스와 로마 황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황소에서 불에 타 죽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무슨 의미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사탄의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숭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교회 장로 폴리캅은 어떻게 순교했죠?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2대 감독이었던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서버나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참 순교자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황소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곳에서 너무 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내 신앙과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이 안디바처럼 다 신앙을 잘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말씀,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일까요?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면으로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 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베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의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부터 놔둬보세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또 하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저들에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내줘보세요. 니골라당, 제가 예배속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죠? 니골라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채웠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뭐를 칭찬하십니까? 너희들이 니골라당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 그걸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날선 양날 같은 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발람과 같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아마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 발람을 보려면은 민수기 22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 그리고 그 모압의 왕 발락이 부탁을 했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자신의 고향에 살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잔뜩 갖다 주면서 네가 우리한테 와서 이 발락 왕한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라. 그럼 내가 이만큼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그럴 때 이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들은 누구냐? 발람이 얘기하죠. 모압 왕 발락이 나한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발락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반대하셨습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래서 이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또 한 번 보냅니다. 더 높은 지위의 장관을 보내고 이번에는 더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텐데 요즘 말하면 백지수표를 줄 테니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가라. 따라가라. 발락 왕의 신하들을 따라가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대로 전해라. 그래서 발람이요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나귀가 안 가요. 나귀가 안 가니까 발람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왜 안 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죠. 그 당나귀가 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길 앞에 있는 천사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는 앞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무서워서.
그걸 모르고 발람은 당나귀를 때리다가 당나귀가 입을 열고 또 하나님이 영안을 보여주셔서 천사가 딱 갈아먹고 있는 것을 발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막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발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모압 땅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가서 그들과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발람은 안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발람이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발람을 크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발람에게. 가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엄연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내려줘 보세요. 모압 왕 다시 이 발람에게 다시 한번 신하를 보내줘서 다시 한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발람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태도였을까요? 첫 번째,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1번과 2번 중에 발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1번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발람은 뭐가 걸렸나요? 돈이 걸렸어요. 돈이. 백지수표가 걸렸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발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람은 돈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불의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불의의 삭슬, 돈을 사랑한 불의한 아들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유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을 빠져들었으며, 보세요. 돈을 바래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유다도요 발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돈을 선택했어요. 그게 발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가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해서 가라는 말씀은 아니셨겠죠.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는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 중에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을 쫓아갔던,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는 사람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돈을 쫓는 사람, 그리고 이 발람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양날의 날선 검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12절과 16절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날선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들의 거짓된 말을 내 입으로 나오는 내 말로 그들과 싸우겠다. 입으로 흥한 자 내가 내 입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탄의 왕자가 있을 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그 한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있었지만 속으로는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내가 양날의 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학생부 사역자를 세우고 또 찬양 인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제가 청빙 공고를 내고 참 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제가 나름 선별을 해서 교회로 와서 면접을 한 10명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 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면접을 봤는데 제가 참 많이 시대가 변해서 그랬는지 제가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실망을 했냐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저하고 면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택은 어떻게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등록금은 얼마만큼 보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있죠. 궁금하기도 하죠, 사실. 전도사나 목사도 당연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처음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먼저 나한테 물어볼 이야기인가? 제 기준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청빙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빙 위원분들한테 제 사람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시는 대로 사람이 받으면 주시는 대로 사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제가 전도사 부목사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얼마를 주십니까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대놓고 처음 만나면서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사택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내가 학생인데 등록금은 얼마나 보조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 사역을 하겠다라고 지원한 사람이 먼저 돈을 먼저 얘기하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발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분들을 막
심판을 하고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전도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뚝섬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챙겨줄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얼마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참 제가 좀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유치부 신동문 전도사님, 또 우리 학생부 우리 누구죠? 정필 전도사님은 두 분 다 사례비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학생부 전도사님을 세웠더니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거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과 발람 같은 권력과 돈과 거짓말을 하는 너희들이 내가 나의 양날의 날 선검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버거막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면 예능을 보시면 참 많은 우상들이 보이고 무당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버가모 지역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이죠. 이 우상 숭배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이 어두운 한가운데 우리 뚝섬 교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빛으로 소금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 뚝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게 됩니다. 내 안에 확고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니골라당 발람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분연되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요 꼭 그곳에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려고 교회에서 분열을 만들고 교회에 분당을 짓고 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발람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곳을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뚝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뚝섬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과 발람 같은 사람들이 없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올해 표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우리 뚝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뚝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